마가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가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당분간 마가복음을 좀 강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돼서 그래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이 신약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기 때문에 얼른 끝나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택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제일 많은,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른 사복음서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가복음의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소제목은 시작과 준비와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복음, 이런 중요한 단어도 있는데 왜 시작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들 못지않게 중요한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생과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즉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또한 출발선에 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과학과 철학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를 한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시작이 미생물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원숭이님이 나의 조상이라면 나는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숭이님이라고 불러야 돼. 왜 조상한테 어떻게 반말을, 세상의 조상님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조롱하는 것은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불경스러운 짓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저 많은 원숭이님들 중에 어떤 분이 지금도 우리랑 이렇게 지금 가까워지고 그런 진화의 과정을 겪어하실 분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것 특징 중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믿음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말세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죠. 자연의 현상,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신 또 다른 성경에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주장으로 갈라질 것이고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거기서 상당한 대립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욥기서를 살펴보면 욥이 한 많은 믿음의 고백 중에 너무도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녀들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사고를 당하는데 가장 당하기 싫은, 가장 겪기 싫은, 아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태풍처럼 몰아닥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에는 병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까지 떠납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환경을 비관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부모를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어떤 것도 비관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의 믿음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이 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이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나안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족의 행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도 멈추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권력도 멈추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꺾으시고 사라지게 하신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사상도 결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시작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분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셨고 또 이제 다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호흡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발걸음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람들과 만나 대화도 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작하시고 나를 통해 시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실 단어는 2절과 3절에 있는 이 준비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BC 400년경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것을 BC 750년 전에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이미 75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75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는데도 75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 더 놀라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만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인의 후손으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가족이 찾아오게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 소출을 다 모아서 첫째 내 줄 거 모아놓고 둘째 내 줄 거 모아놓고 셋째 내 줄 거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때 바리바리 싸서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뚝 떼어서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서 얼마나 준비하시는데 철저하신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준비라는 단어에, 오늘 본문 말씀에 준비라는 단어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지극하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늦게 오시는 것과 준비 없이 오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보면 늦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제 때 보면 늦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는 그런 준비 없이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 이 사실조차도 조금은 좀 죄송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준비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제사법이 형식과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그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 첫째, 예복을 준비해라. 그 둘째, 예물을 준비해라. 셋째, 예심을 준비해라. 예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준비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예물은 준비했는데 그 예물이 형식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예복을 준비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준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 또 이웃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하늘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다,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포를 듣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노라. 주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주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인정을 받는 것이, 이 확답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업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첫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 교회,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늘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연약함을 굳세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